부처님은 이런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냐? 자제신통력을 가졌어요. 우선 자제신통력. 이 자제는 뭐냐? 스스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제신통력 하면은 우리 자제 관세음보살과 관자재보살 있죠? 그 자제가 뭐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스스로 잘 이루어지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자제라는 거.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자제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누가 나를 원망하고 욕하고 밉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거. 나를 누가 칭찬해도 거기에 좋아하고 끌려가지 않는 거. 내가 돈이 없어도 거기에 주눅들어서 끌려가지 않고, 내가 돈이 많아도 자만하지 않고, 내가 아파도 아픈 것에 끌려가지 않고, 건강에도 끌려가지 않는 것. 즉, 나가 흘러가는 물에 맡기는 것. 그게 자제예요. 그게 굉장히 힘들죠. 이제 큰 홍수가 났어요. 큰 홍수가 났는데, 그래서 그냥 집채도 떠내려오고, 사람도 떠내려오고, 말과 소가 떠내려와요. 근데 말은 죽어. 큰 물에 휩쓸렸어. 근데 소는 살아. 그래서요, 우생마사라고, 본문에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 왜 소는 사냐면, 소는 흘러가는 물에서 그냥 발버둥 치지 않아. 그냥 또 따라서 흘러내려가. 그러다가 이제 얕은 데 하면 이제 기어 올라가요. 그래서 살아. 소는 자기 말은 물살을 거슬러서 자꾸 그냥 막 물려가니까 이기려고 그래. 물을 이기려고 그래. 물결을. 그래서 지쳐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게 그거예요. 사는 게, 자제라는 게 그거예요. 자제 신통력. 자제는 신통력이에요. 자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모르지. 근데 여러분, 사자처럼 뽐내는 힘. 사자는 뭐냐? 사자가 이제 맹수의 왕이잖아요. 그 보살들의 그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보살들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걸 모르죠.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계송을 말씀하였다. 마땅히 일심으로 정진하라. 내 이제 이를 말하라니 의심하거나 뉘우치지 말라. 부처님 지혜 부사히 하니라. 그대들을 믿는 힘내어 애써 선한 일에 머물면 예전에 듣지 못하던 것을 이제 모두 듣게 되리라. 내 이제 너를 위로하려니 의심하거나 놀라지 말라. 부처님은 거짓말 없고 지혜도 헤아리기 어려워. 얻는 바 제일 가는 법 깊고 깊어 분별할 수 없지만 이제 이렇게 말하리니 그대들 일심으로 들어라. 그때 세종께서 이 계송을 말씀하시고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였다. 내 이제 이 대중 가운데서 그대들에게 말하리라. 아일다여 이 한량없고 수가 없는 아승지 대보살 마살들이 땅에서 솟아올라온 이들을 내가 예전에 보지 못했다 하거니와 그들은 내가 이 사바세계에서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얻은 후부터 이 보살들 교화하고 지도하여 그의 마음을 주복하고 도에 대한 마음을 내게 하였느니라. 이 보살들이 다 이 사바세계 아래에서 이 보살의 허공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경전을 읽고 외우고 통달하여 생각하고 분별하며 바르게 기억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한량없고 수가 없는 아승지 보살마들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자꾸 미륵보살이 의심하잖아요. 예? 이 대답을 열애수량품에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예. 그래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일다여 이 선남자들은 대중들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고요한 곳에서 부지런히 정진하기를 좋아하여 잠깐도 쉬지 아니하였으며 인간에나 천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깊은 지혜를 좋아하여 걸림이 없으며 부처님의 법을 좋아하여 일심으로 정진하면서 위가 없는 지혜를 구하였느니라. 우리 이 안에 있는 자유육만 항아사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래보살 얘기가 아닙니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계송을 말씀하였다. 아일다여 알아라.
이 대보살들은 무수한 겁전부터 부처의 지혜를 닦아 익혔으니 모두 내가 교화하여 대도의 마음을 내게 하였노라. 이들은 다 나의 제자로서 이 세계를 의지해 있으면서 항상 두타의 행을 하고 고요한 대를 좋아했으고 시끄러운 대중 쳐서버리고 수단 말을 좋아하지 않나니 이러한 모두 제자들 나의 법을 배워 익히며 밤낮으로 항상 정진하여 부처님 도를 구하기 위해 이 사바세계 하방인 허공 중에 머물러 있어 뜻과 생각에 힘 견고하고 부지런히 지혜 구하며 가지가지 묘한 법을 말하기 그 마음 두려움 없나니 내가 가해성 보리수 아래 앉아 가장 바른 각을 이루고 위 없는 법륜 굴리면서 그때 이들을 교하여 처음으로 도의 마음을 내게 했다니 지금 물러가지 않는 자리에 있어 앞으로 모두 부처 되리라. 내 지금 진실한 말 하노니 그대들 일심으로 믿어라. 여기 이제 너희들도 부처가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방편품에서 아주 굉장히 소승법에서 66페이지를 좀 보세요. 66, 67페이지 방편품입니다. 부처님께서 방편품은 이치를 얘기해 주 세상의 이치를 이제 터득하셨어요. 안욕더라 300 이치를 터득하셨는데 그거를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상근기 제자 사리불에게만 얘기해서 사리불이 다른 제자는 중근기 하근기는 이해를 못해 우주 이치를.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세요. 중간에 67 중간에 보시면은 잘생긴 모습으로 몸을 장엄하며 광명의 세간에 비춰 중생들이 존중을 받고 참모양 일을 말해주나니 사리불이여 이렇게 할라. 내가 본래 세운 서원은 부처님이 이런 서원을 세우셨어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나와 다름이 없게 한다. 부처님은 그런 서원을 세웠어요. 이 중생도 나와 다름이 없게 하겠다. 예. 그래서 법화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앞으로 모두 부처 되리라. 앞으로 모두 도에 들고 되게 되면 자유육만하사 나와서 부처가 된대. 이게 부처가 돼. 부처 되리라. 내 지금 진실한 말 하노니 그대들 일심으로 믿어라. 얘들은 부처다. 부처. 내가 오래전 옛적부터 이 사람들 교화했노라. 이때 미륵보살과 무수한 보살들이 의심을 내고 처음 보는 일이라 하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세존께서 어떻게 이 짧은 세월에 이렇게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성지 대보살을 교하여 안욕따라 삼백삼불에 머물게 하시었는가? 그래서 곧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태자로 계시다가 석가시 궁궐에서 나오시어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아 안욕따라 삼백삼불을 이루었나이다.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쯤 되었는데 세존께서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그 불사를 지어서 부처님의 세력과 부처님의 공덕으로서 이와 같은 한량없는 대보살을 교화해서 안욕따라 삼백삼불을 이루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미륵보살이. 40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보면 40년, 45년 안 해요. 그러면 법화경을 철하는 거 72년이면 45년에서 또 8년을 빼야죠. 그러면 40년도 안 돼요. 법화경을 설하시는 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중생들을 세세생생히 교화했다고 했느냐? 그 대답은 밀어보겠습니다. 438쪽을 보세요. 438쪽. 똑같은 말씀을 여기서 했어요. 중간에 보면 모든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이 모두 말하기를 지금 석가모니 불이 석가시 궁전에서 나와 가야성에서 멀지 아니한 도량에 앉아서 안욕따라 삼백삼불을 얻었다 하지만은 그러나 선남자의 나는 참으로 성불한 지가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나이다겁이다. 아니 438 열애수량법 다음 품이요.
그러니까 종지용질품하고 열애수량품은 한 품이죠. 여기서 미륵보살이 의심내는 거를 열애수량품에서 풀어주죠. 우리가 보기에는 몸을 가지고 나오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이건 뭐예요? 이건 화신이죠, 화신. 화신이에요, 화신. 그런데 영원한 진리의 당체인 부처님, 법신. 법신은 뭐예요? 세세생생의.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머릿속에 꼭 마음속에 넣으시면 굉장히 이제 법경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부처님이라 그러고, 어느 때는 석가 부처님이라 그러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왜 그럴까요? 부처님 비교해서 어느 때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어느 때는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부처님, 이게 본부래요. 부처님 뭐냐면 이 우주를 관장하는 커다란 에너지예요. 힘이에요. 힘. 에너지. 이 우주를 관장하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런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우주를 관장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그 수행을 통해서 육룡 각국 끝에 그것을 깨달았어. 아, 우주는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육룡 각국 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주는 이렇게 생겼다고 이 경에다 계속 넣은 거예요. 왜? 우주는 이거 형상이 없잖아.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뭐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 나타나서 우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주 이치는 이렇습니다 하고 한 거.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관장하는 에너지, 관장하는 큰 힘이에요. 에너지예요. 그런데 그거를 말로 표현해서는 예수님 이제 아들 아니에요. 아들인 건 뭐예요? 그걸 다 전수받았다는 게 다 내 에너지, 그걸 하나님의 에너지를 내가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다. 전수받았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그냥 부처님은 같아. 하나님은 예수님은 같은 데서 보는 거예요. 같은 데서. 그래서 어떤 때는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의인화한 거죠. 사람의 모습. 왜? 우린 그래야 되거든. 상이 있어야 되거든. 모양이 있어야 이해하기도 좋고 믿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예요. 내가 모두 알게 읽기로는 석가시궁전에서 나와 가여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나와가지고 뭐 6년 각국 끝에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배를 얻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오래전부터 그 우주의 그 힘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본래 부처님이다. 우리도 본래 부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31쪽 보시면은 431쪽 마치 이제 비유가 있어요. 근데 이 비유는 우리 법화경에 7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여기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유 하나와 이게 뭐냐면 무슨 비유라고 하냐면은 부소자로라 그래요. 부소자로 비유. 아버지는 소년이야. 아들은 늙었어. 이게 그런 비유예요. 부소자로 비유예요. 이게 이제 그건데 이런 게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 법사품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뭐 이제 그 언덕 위에다가 이제 우물을 파잖아요. 언덕에 우물 파는데 처음에는 뭐 모래가 나오다가 좀 진흙이 나오다가 나중에 쭉 해서 그 고원 천착 비유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러니까 법화경 비유는 9개가 있어요. 9개. 근데 이 2개는 안 들어요. 7개만 이제 들고 이 2개. 그러니까 안 드는 이제 비유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얼굴은 예쁘고 머리카락이 검은 25세쯤 되어 젊은이로서 100살 된 노인을 가리켜 내 아들이라 하고 100살 된 노인도 그 젊은이를 가리켜 이는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낳아 길렀다 간디면 이 일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도를 얻으신 지 오래지 않았사온데
이 보살 대중들은 이미 한량없는 천만억 것부터 불도를 위해서 부지런히 정진하였고 한량없는 백천만억 삼매 잘 드러나며 머물러서 큰 신통을 얻고 오래도록 보명을 닦았고 모든 선한 법을 차례차례 익혀 문답에 능하오니 사람 가운데 법에 여며 모든 세간에서 매우 희우하옵건을 오늘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른 각을 이루었을 적에 처음으로 마음을 내게 하고 교하여 지도하여 안욕따라 삼백삼불에 나가게 하였었다 하였나이다. 세존께서 부처를 이루신 오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공덕을 능히 지으셨나이까. 저희들은 부처님이 마땅하시는 말씀을 믿습고 부처님의 말씀이 허망하지 않으며 부처님이 아시는 것을 다 통달하였거니와 만일 새로 발심한 보살들이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이 말씀을 듣사오면 혹 믿지 아니하고 법을 파괴하는 죄업의 인연을 일으킬 듯하오니 바라옵고 내 세존께서 풀어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의심을 덜게 하시며 오는 세상의 모든 선남자들도 이 사실을 듣고도 의심을 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아들이 늙고 아버지가 젊잖아요. 그럼 아들이 늙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은 아들이 늙었다. 그러니까 젊은 하지만 늙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덕을 무지하게. 그럼 아들이 25세, 아들이 늙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젊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늙었다는 건 덕을 그동안 오랫동안 쌓았다는 거예요. 안욕따라 303불 얻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덕을 오랫동안 쌓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젊잖아요. 아버지가 젊은 건 뭐냐면 아버지는 불성을 깨달아서 안욕따라 300 성도, 그러니까 도를 금세 이루었다는 거예요. 도를 금세 이루었어. 어떻게 해서 이뤘어요? 자요육만 항아사를 주복받으니까 도가 나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아들이 늙다는 것은 아들이 늙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이 공덕을 오래 쌓았다는 거예요. 공덕이 있으니까 도에 들게 되지 공덕이 없고 그러면은 전생부터 쭉 석가모니 부처님도 얼마나 많은 공덕 500세 중에 이렇게 공덕이 많잖아요. 그 공덕을 쌓아서 나중에 부처를 이룬 거예요. 근데 부처를 이룰 땐 잠깐 동안 이루었어요. 잠깐 동안 부처를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젊어. 이 젊은 건 뭐예요? 성불하는 건 잠깐이래, 잠깐. 저도 이번에 이제 전에 항상 그 스승님이 공덕이 있어야 막장에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막장에서 차는 다 폐차됐는데 아무데도 다치지 않고 했다는 건 이제 공덕이 크다 이런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덕을 쌓아놔야 그거 저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은행에 저축하는 걸 나중에 어려울 때 쓸 수 있다. 우리 안욕따라 303불은 그저 소승처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되고 해서 그냥 불경 몇 번 읽었더니 그냥 되더라. 그게 아니에요. 공덕을 오래 쌓은 거예요. 우리가 공덕 쌓는 건 뭐예요? 법화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말고 법화경 읽을 때 이거 이상한데? 이거 틀렸나 봐. 왜 세월이 바뀌어서 그런가? 2500년 전에는 그런가? 경은 그런 거 없어요. 시대를 초월해. 공간을 초월하고. 그 자꾸 분별해서 읽으면은 이 경도 자기한테 안 본들어. 요새 이 책이 굉장히 그 초역, 부처님의 말이라는, 초역이라는 거는 그 어느 그 논문을 쓰면 그 논문 맨 앞에 초본이라는 게 있죠. 초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전체 논문에 대의를 쓴 거죠, 내용은. 초록, 이거 초역도 그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 경에서 뽑은 건데, 제가 조금 읽어보니까 법궁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일본, 저자는 일본 사람인데, 이거 왜 유명하냐면,
요새 젊은 애들의 짱이 누군지 아십니까? 젊은 애들의 그 인기 짱이고 장원영이라는 그 가수가 있어요. 장원영. 예. 걔가 말 한마디 하는 거는 몸짓 하나 하고 이러는 것들이 젊은 애들이 다 따라해요. 1년에 100억에서 150억을 번대요. 8개 뭐 광고에 나오고 뭐 저거는데 이걸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는 뭐냐?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이 책에서 나왔어요.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쇼펜하우어도 읽고 막 읽었는데 이 책을 이제 그 친구가 좋다고 추천하는데 이 책이 지금 팔린 게 노벨 문학상을 딴 한강의 책보다 더 많이 팔렸어요. 네. 그런데 이 친구는 이랬다는 거예요. 포르투갈인가 어디 갔는데 유명한 빵집이 있어서 줄을 1시간씩 서서 딱 그런데 자기 앞에서 딱 끊어졌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화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주인이 조금 더 기다리시면 새 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쾌재를 불렀어. 아, 나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새 빵을 먹는다. 이게 다 내 즐거움이다. 이게 더 좋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원영의 원형 사고방식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원형 사고가 뭐예요? 긍정적 사고. 그게 아주 뭐 대단해요. 이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지금 22살이라는데 아이브라는 이제 아이돌 거기에 이제 하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행히 또 불경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의 불경을 전부 요약한 거니까 한번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요새 아주 그렇게 잘 합니다. 초역, 부처의 말. 초역, 부처의 말. 초역, 부처의 말. 예. 그, 인터넷을 하면은 16,000원인가? 뭐, 그 정도면, 그 다음날 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조금만 읽고, 그때 미륵보살이 이 뜻을 거듭해르고 개성을 말하였다. 부처님이 예전 석가시 궁전에서 집을 떠나 가야성 근처에 보리수 아래 앉으신 지 지금까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 여러 불자들 그 수요 한량 없고 오래전부터 불도 행하여 신통의 힘에 머물렀고 보살이 도를 잘 배우고 세상법에 물들지 않음 연꽃이 물에 있는 듯하니 땅에서 솟아 올라와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세존 앞에 있사오리. 이 일이 부사야 합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이까? 부처님 도를 얻은지 오래지 않고 이룩한 일은 매우 많으니 무리의 의심 없게 하기 위해 사실대로 말씀하소서. 비유에 말하면 젊은이로서 25세쯤 되니가 머리가 희고 얼굴은 쭈그러진 100살 된 아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내가 낳았다 하고 아들도 젊은이를 아버지라고 하면 아비는 젊고 아들이 늙었으니 온 세상 사람 믿을 리 없어. 세존도 그와 같아서 도를 얻은 지 오래지 않았는데 이 여러 보살들은 굳이 뜻이 굳고 겸약하지 않으며 겁약하지 않으며 한량없는 겁으로부터 보살의 도를 행하여 어려운 문제도 답을 잘하고 두려운 마음 전혀 없고 참는 마음이 결정되었고 단정하고 위엄과 덕이 있어 시방 부처님 칭찬받고 분별하여 말을 잘하지만 여럿이 있는데 좋아 안 하고 항상 선정이 있으면서 부처님 도를 구하기 위해 이 세계 아래 공중에 있나니 저희들은 부처님 이 말씀 듣고 의심 없지만 부처님께서 오는 세상을 위해 말씀하여 해석하소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의심하여 믿지 않으면 나쁜 갈래에 떨어지리니 바라옵건대 해설하소서. 이렇게 한량없는 보살을 어찌하여 짧은 시간에 교화하고 발심케 하여 물러가지 않게 하였나이까? 묘법에나견 종지용 적품종. 그래서 이 의심을 열애수량품에서 푸십니다. 근데 너무 믿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3번 이제 다짐을 하세요. 내 말을 믿겠느냐?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방편품에서도 3번 이제 하시잖아요. 예, 하시듯이.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엔 열애수량품 공부하겠습니다. 예.